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시리즈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그토록 소원했던 그 장소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고 가장 관심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보면 재미있는 풍경이 많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어떤 분은 거기서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스톱을 거기까지 와 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산에 가면 약간 평평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놀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론 쉬러 갔기 때문에 쉼 방법이 하나가 고스톱일 수 있고 술 먹는 것이 있고 노래한 것이 있겠죠. 쉬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입성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합니다. 수많은 방해, 핍박,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한 일을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됐으면 좋겠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가셔서 뭘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배려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미걸수였지만 영외에서 새를 얻어서 거주하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했는데 약 2년 동안의 미울수가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약속했고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딱 싫어합니다. 아주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싱싱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지저분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놀이, 건전한 교제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기피하고 혼자 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온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죠. 혼자 있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초청했고 날짜를 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인중 목사님이나 최영기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두 형님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만나서 아주 건전하게 모임을 잘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저는 최영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멀리서만 봤습니다. 그분 강의만 듣는 정도니까 그냥 저분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부흥회 한번 하고 싶은데 되겠냐?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회 날짜를 잡았는데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A4 용지 글자 크기 10으로 해가지고 3페이지를 보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A4 용지 글자 크기 10으로 3페이지를 적어서 그것도 깜장 글씨, 파란 글씨, 빨간 글씨. 깜장 글씨는 본래 준비한 거고 파란 글씨는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고 빨간 글씨는 금년부터 추가로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아, 이번은 과학자가 그런가 보다. 미국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크는 어떻게 갖다 놓고 물을 어떻게 갖다 놓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설교는 어떻게 하고 뭐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잔뜩 쫄았어요. 우리 교회 2박 3일간 머물러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3박 4일 계셨죠. 4일째 가셨으니까.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재밌는 분이었어요. 외모는 좀 쌀쌀하게 생기고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안 그래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뭐 저하고 같이 비교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분이고 모든 게 뛰어난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나한테 뭘 물어보세요. 이것도 물어보고 뭣도 물어보고 어떻게 결혼했냐는 둥 뭐 어떠냐는 둥 뭐 참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묻는 말도 대답 잘하세요. 그럼 뭘 잘 잡수시고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잘 만나고 잘 소통할 수 있구나를 배웠어요. 바울은 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고 만났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자신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최영기 목사님의 대화는 결론은 그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주의 날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제도 대전에 결혼식에 순서가 있어서 갔는데 민수 주에는 알아야 돼. 나는 지방에는 결혼식 안 가거든 본래. 순서를 넣어서 간 거야. 잘 넣은 거야. 그래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또 얼른 갔다 왔기 때문에 기차로 갔습니다.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한 15분 정도 타고 가는데 15분 동안에 여러분 택시 타면 뭐예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계속 기사님에게 대화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면서 결국은 그의 영웅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방향 전하는 게 15분 동안 대화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 값진 택시비를 내놓고 멍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9층입니다. 그러면 누가 타면은 누르면 몇 층인지 알잖아요. 2, 3층은 금방 내리니까 말을 걸지 않아요. 한 5, 6층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말을 겁니다. 아이고 5층에 사시는군요. 아마 8층에 사시는군요.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진단을 하고 또 나의 가장 관심 분야로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관심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병들어 살고 있어요. 찌들려 있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으로 전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가셔서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23절에 다시 나와 있죠. 23절 초반 지나서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뭘 드러나요?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의 속내, 바울 사도의 속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꽉 차 있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과 은연중에 꺼내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103세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님이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인도 아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103세 잡수신 철학자 그리스도인 김영석 교수님이 9분 30초짜리 유튜브를 하나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일보에서 인터뷰에서 올려놓은 건데 그 주제가 이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좀 관심 있는 분들 찾아서 이걸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틀어주고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틀지 못하고 소개만 합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단 한 번도 좋은 교회를 세우라, 큰 교회를 세우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잡아두고 교회화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더 복잡한 교리를 만들어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교회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저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제 한 학기 좀 쉬었다가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 그걸 보고 그냥 하나복이랍니다. 하나복. 여러분 신구약 성경책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반역하고 변역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반역하는 세상 속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눈을 떼야 될 게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첫째로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가 다스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의 영역 속에서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느 영역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영역이 넓혀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삶에 그분이 통치한다면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4명, 5명인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면 그 집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교회 안에 모든 영역, 모든 부서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성도라는 사람이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통치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통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불러놓고 자기들이 왕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왕이고 장로가 왕이고 저기 쌈박질을 하고 있고 저거 마음대로 해버리고 불신자 재판받고 앉아있고 이런 추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통치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한 건물 지어놓고 이상한 시설 해놓고 돈 잔뜩 들여 발라놓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냈습니다. 한 번도 우리 통치자는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설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통치자가 제자리에 서 계셔야 되고 통치자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통치자 앞에 통치받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정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리 가지고 잘못된 종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 잔뜩 모아놓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와도 받지 않고 그런 교회 가도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바울이 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울 속에 있는 속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이란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신 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놓고 한쪽 골방에 처박아놓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백성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초청해놓고 골방에 딱 갖다 놓고 가만히 계세요. 주일날 찾아올 테니까. 그러고는 모든 영역이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교리에 맡겨가지고 예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떤 주제를 다룰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왕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힘들 때 가서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 모든 진행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일찍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반란을 일으킨 세상을 잡으러 오시고 새로 변혁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저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가정교회의 정신인 겁니다. 이런 심령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 복음 전하러 로마에 들어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로운 삶인가 그거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경건한 삶이 있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키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종교인들은 다 나가라. 불신자들 다 나가라. 알고 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계절인 겁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하신 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견해가 엇갈린 채로 흩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적절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인데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제 토요 중복이 될 때 내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 죄인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입이 부정하고 내가 이게 정말 추하게 살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성령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입을 찢어지면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때 죄를 용서받은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의뢰받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네가 전해도 안 깨달을걸? 네가 전해도 별 소용없을걸? 그럽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승찬이한테 가서 저 친구들한테 전해 갈게요. 가도 네가 도 안 들을걸? 소용없을걸? 그러면 승찬이가 뭐라겠어요? 목사님 그럼 저를 왜 보냅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저를 왜 보내서 거기를 안 보내지? 왜 가라 그럽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예? 자, 6장 11절 봅시다. 6장 11, 이사야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작.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시작. 뭐라고 그래요?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12절.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날 흩어서 이곳 땅에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에도 못 알아듣고 보지도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건 사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벌 주고 있는 거, 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너희 새끼들 혼 좀 나라 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언제까지? 황폐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도대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이시죠? 아유 답답해 죽겠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전도에 믿고 돌아온다. 아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잘 봐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맞죠? 유대인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똑똑해서 믿게 된 겁니까? 하나 은혜 주신 겁니까? 빨리빨리. 예? 은혜 주신 거예요. 바울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바울의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진리를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구주인 걸 깨닫고 너무 좋아서 쓴 게 고린도서 15장이에요. 10절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다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세요.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누가 옆에 한다고 같이 따라하지 말고 정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왕으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집안에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를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종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종일 예수를 얘기했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를 닫아놨거든. 눈을 닫아놨거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면 제발 말로 설득하지 마세요. 주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 눈 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랑 귀 좀 열어 주시옵소서.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귀가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안 믿어요. 틀린 겁니다. 남편이 못 믿고 있어요가 맞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구원받은 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할 때, 언제까지? 더 박살날 때까지, 더 부서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닫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부모갑이 따라 나온 거야. 아니야. 부모갑이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녀가신 수많은 강사 가운데 내가 다 기억난 분이 있어요. 원주의 예수사관학교 군복무 입고 오신 강사님 기억나시죠? 나는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모든 자녀들 25살 때 다 결혼시킵니다. 함께 삽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나는 그런 가정 이루고 싶고, 그런 교회 해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노력하고 뛰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진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너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타락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풍조 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이, 목사는 세상이 다 그래도 어떻게 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투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을 막아버렸을 때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가 뭔죠? 그러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눈과 입을 막아버렸을 때 이 복음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보기에 이방인들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볼까요? 9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 사도는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31절 끝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었다. 31절 크게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쳐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방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죠? 그러면 이방 선교가 열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고 유럽의 교회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한국으로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의 복음이 지금 계속 실크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이 현재 보는 견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언제까지 열리겠습니까? 곧 닫힙니다. 이방인 선교는 마냥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곧 닫힙니다. 하나님이 박테리아 하나 딱 터뜨려 버리니까 전 세계를 짤짤 흔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그렇게 화려한 교회들 탈탈 털어 버리니까 아무도 예배당 속에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기 하나님이시는데 이방 선교의 기회가 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착각해요. 우리 목자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목자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눈 열어주세요. 우리 남편 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눈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열려야 듣고 깨닫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로마까지 갔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8장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9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미션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 씨름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심장, 바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 28장 끝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가정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